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집을 세우는 지혜, 집을 무너뜨리는 교만, 은혜를 구하는 겸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집을 세웁니다. 14장에는 집을 세우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말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도 감수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소와 같은 가축을 키우면 구유가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 법정에서는 신실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 듣기 때문에 또 지식을 쉽게 습득합니다. 또 미련한 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5절은 지혜로운 자의 분별력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속임수에 빠지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겨서 자신들을 삼가고 서로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변상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나 호의를 얻게 됩니다. 10절은 사람의 마음속 그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 깊은 것이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악인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하고 살펴야 합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살아갑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게 행하죠. 이들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며 어리석게 행하고 조용히 음모를 꾸미지만 그것이 크게 드러나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 외에 물려줄 것이 없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꺾어서 선인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며
불의한 자를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집을 꾸려가면서 아무도 멸망을 추구하면서 목적으로 삼고 힘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놓치게 되고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잘 알지.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아. 이렇게 자신있게 자기 인생과 자기 집을 열심히 꾸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러한 확신이 얼마나 헛되고 교만한 것인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을 쌓고 그것을 통해 발전하고 탁월해지는 것, 그런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교만과 겸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보응을 받는지를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탁월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열심히 또 탁월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교만은 자기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자신이 다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웃는 얼굴처럼 보이지만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만 그 끝이 근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는데도 알고 보니 사망으로 가는 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정직, 절제된 말, 부지런한 수고, 신실한 증언, 듣고 배우는 것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그에 따른 삶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자기 나름의 열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따른 열매는 하나님만 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거기에 악을 떠나는 수고를 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은 자신을 신뢰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 이제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MBTI, 애니어그램 어떤 검사와 답안지를 맹신하여서 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은 뭐하러 읽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한편 성경은 계속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집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열기의 불길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주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며 주 앞에서 겸허히 열심을 내어 살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혜와 열매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